지난주에 혹시 말씀 제목 기억하시는 분들, 제가 뭐라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까마귀 고기와 망각의 은혜가 있으셔서. 지난주에 비슷한데요. 제가 힌트를 좀 드리면 하나님을 기대하는, 역시 이분은 좀 달라요. 역시 할렐루야. 1부 때는 하나님을 했더니 그냥 또 이러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들을 부르신다라는 출애굽기의 말씀 가지고 저희가 함께 나눴죠. 오늘은 또 하나님을 기대하는 걸림돌을 넘어서자라는 제목을 함께 같이 느헤미야에서의 말씀 가지고 나눕니다. 숙명여대 영문과 교수직을 지내시고 지금 또 전문 찬양 사역자로 활동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 계세요. 정경주 사모님 혹시 아십니까?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연세대 성악과 졸업하시고 미국에 유학하셔서 또 영어 영문을 전공하셔서 교육을 전공하시고 그래서 숙대에서 영문과 교수로 재직하시다가 그것을 그만두고 정말 전문 찬양 사역자로 결단하고 살아가고 계신 그러한 우리 사모님이십니다. 또 많은 책들을 집필하셨어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있어서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아무런 역경 없이 탄탄대로로 달려온 사람이 아니라 역경 속에서 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는 힘을 소유한 사람들이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역경 속에서 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는 힘을 소유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고백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은 당신을 의뢰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역경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며 그 힘은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고난에 처한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발견하지 못한 채 포기하는 모습을 보면 많이 안타깝다라고 털어놓으셨습니다. 책에서 여러 가지 책들이 있는데 그 책에서 정사모님은 자신에게 역경이 엄습할 때마다 하나님 품에 매달려 받은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차곡차곡 담은 책입니다. 그 책 중에 하나 내용이 있어서 함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승리할 수 있어요 라는 두란노 서적에서 나온 책인데요. 나는 내 아들에게 닥쳐온 위기 앞에서 불안과 두려움에 빠져 있었다. 미국에 있는 큰 아들은 몸속에 엄지손가락 크기 이상의 혹이 있어서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었다. 기다리는 내내 나는 아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사실에 사단의 무기력함으로 완벽하게 장악되어 있었다. 애가 탔다. 그리고 불안했다. 왜 내 아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계속 질문하게 됐다. 그 질문에 답은 없지만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내 마음과 생각이 황폐해지는 것을 보게 되었다. 당장 미국으로 달려가 그를 품에 안고 함께 울고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다음 날부터 잡혀져 있는 한국에서의 간증 집회에 기다리는 많은 성도들의 그 교회와 성도들이 눈에 많이 밟혀 있었다. 기도 끝에 나는 이곳에서 오직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하기로 마음먹고 그 시간 새벽 2시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교회로 곧장 달려갔다. 그날 새벽기도 시간에 들은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이었다. 하나님의 예비된 말씀이었다. 그렇다.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위기 앞에서 나는 현실에 집착하지 않고 역경을 통해 그분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신 손길을 바라볼 것이다.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내가 신뢰할 때 역경과 위기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과정이 될 것이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속에 승리를 선포하게끔 하시는 음성을 그가 듣고 순종하며 마음속으로 승리를 선포했다라고 합니다. 얼마 후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재검 다시 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아들에게서 눈물에 섞인 전화 한 통을 받습니다. 엄마 몸에 있던 혹이 하나도 없어졌대요. 놀랍게 하나도 없어졌대요. 그리고 몸을 전체적으로 검진해서 제 몸에 큰 이상이 없다는 소식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엄마, 근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죠? 왜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가 질문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사모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셨대요. 하나님은 내가 머리가 아무리 좋고 똑똑해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하시는 것 같아. 결정적인 순간마다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며 오직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면 좋겠다. 그렇게 통화를 마무리하셨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경과 위기는 누구에게나 옵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역경과 위기가 안 오는 게 맞죠? 맞죠? 잘 생각하시면. 그렇죠? 네, 아니죠. 거룩한 말씀을 들고 늘 날마다, 요즘엔 제가 이제 불철주에 여러분과 함께 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하는 부족한 종인 저에게도 역경과 위기는 찾아오지 않죠? 안할 정상이죠? 아니라는 거예요. 역경과 위기는 늘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말하지 않아도, 말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과 역경과 위기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역경이 당할 때마다 그 안에서 그 역경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빛이 더욱더 강하게 비춰지고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고통 가운데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방침이 있어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말씀입니다. 이 고통 속에, 이 어려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그 치료법, 하나님이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은 단 한 가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느헤미야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느헤미야, 한 지도자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충분히 이 내용들을 다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서 귀환하며 오랫동안 성벽을 재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박해와 모함으로 인해서 100년이 흘러도 성벽은 재건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성벽이 없는 그 예루살렘은 어떻죠? 쉽게 이방의 민족들이 언제나 지나가는 길처럼 드러나고 넘나들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추수해서 곡식을 좀 곳간에 모아두면 어떻게 됩니까? 이방 족속들이 내려와서 무너진 성벽으로 들어와 곡식을 가지고 어린아이 여자들을 착취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한 사람, 바로 주인공인 느헤미야, 52일 만에 이 성벽 재건을 이루어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모하고 시도했지만 이룰 수 없었던 일을 바로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한 사람이 이루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자리에 찾는 사람이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과 역경 속에서, 대적들의 모함 속에서 과연 느헤미야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 그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탁월한 지도력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탁월한 지도자이기 전에 끈질긴 기도의 지도자였음을 이야기합니다. 끈질긴 기도의 기도자였음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체가 느헤미야는 13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서에서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바로 12번의 기도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 무엇이죠? 느헤미야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났다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받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는 인생,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실까? 첫 번째, 일상의 삶 속에서 개입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일상의 우리의 삶 속에서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셨으며 자신의 삶을 이끄셨는지를 이 느헤미야라는 이 고백서를 통해서 그가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스루월의 수상궁에, 자, 느헤미야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살짝 요약해 드릴게요. 자, 포로 생활이 끝난 지, 포로 생활한 지 벌써 얼마가 지났을까요? 시간이 지나갔어요. 이제 생활은 완전히 어느 정도 적응도 되고 안정이 됩니다. 어려움 없이 그곳에서도 지낼만 해졌어요. 고국에 대한 생각이 슬슬 사라집니다. 바쁘고 정신없고 먹여 살리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고국에 대한 생각이 잘 나지 않아요. 포로 생활한 지 70년, BC 538년 정도 지나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탄탄한 나라의 기반을 가지고 은혜를 베풀기 시작합니다.
유다 민족에게 해방령, 노예로부터 해방령을 내려주기 시작해요. 그래서 스룹바벨의 인도로 제1차 귀환, 포로된 자들이 다시금 얘들 마음대로 이제 알아서 살아라. 남을 자 남았겠고, 근데 귀환할 사람 귀환하고, 그렇게 1차 귀환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시 13년 후에 458년 BC 에스라 중심으로 2차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민자의 삶을 살아서 잘 아시죠? 공감대가 있을 것 같아요. 1차 귀환이 일어나고 2차 귀환도 일어났습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된 거죠? 나름 살만해진 시기라는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그냥.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 자기도 수상궁에 있다라고 등장을 하게 되고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소식이 들려옵니다. 2절의 말씀인데요.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하나니가 몇몇 사람과 함께 예루살렘에 다녀왔다는 소식을 느헤미야가 듣게 된 것이에요. 자신의 동생인. 이게 무슨 말입니까? 느헤미야는 늘 동족의 문제, 동족의 그러한 삶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2세대가 지났어요. 그렇죠? 살만해졌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향에 대한 생각, 고국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는 시점이에요. 근데 그가 물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도 자세하게. 늘 언제나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궁중에 있는 사람이었고 꽤 괜찮은 위치였지만 어려움 없이 그 안락함을 누리고 있었지만 그는 관심이 다른 데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한 번도 잊지 않고 늘 관심의 촉각이 거기에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릅니다. 물어봅니다.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은 것입니다. 관심이 없으면 여러분 그것을 물으십니까? 아니죠. 그냥 지나가는 말로 이야기하고 덮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가 이야기하는 것은 물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중에 하나는 우리가 바로 이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은 바로 이러한 사람입니다라는 것이죠. 남의 형편, 남의 어려운 사정 돌아볼 줄 아는 사람,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죠? 여러분도 이제 여기 오셔서 사시면서도 있지만 요즘에 시대적인 풍토와 시대적인 배경들을 보면 참 어떻습니까? 개인적인 신앙생활, 개인적인 삶의 가치, 개인적인 나의 만족, 안락들을 요구하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전혀 여러분, 난 개인의 관심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특세 기간 동안 말씀을 쭉 오면서 저희가 너무 놀랐어요. 이 말씀은 제가 전에 준비해 놓은 건데 하나님이 그렇게 드라이브, 목사님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다 개인의 만족이에요. 광고 그렇잖아요. 누구의 만족입니까? 다 개인을 만족시키는 것들이잖아요. 개인의 가치를 높여라. 왜 여러분 자식들한테 공부하라고 하세요?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 걔네들의 가치를 높여주기 원하셔서 이 땅까지 돈 들여서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뭐죠? 다 각자예요, 각자. 교회 생활 마찬가지죠. 죄송한 얘기지만 교회 크고 작고 상관이 없어요. 편견 중에 하나. 작은 교회 가면은 나의 모든 것이 드러난다. 정말 세속적이고 잘못된 판단. 하나님의 공동체는 절대 그런 공동체가 아님에도 무의식적으로 우리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왜 큰 교회 갈까요? 큰 교회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왜 큰 공동체 가죠? 가면 어떻게 됩니까? Enjoy my life. Enjoy my religious life. 꽤 괜찮은 환경 속에 남의 눈치 보지도 않고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보지도 않고 다 즐기면서.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우리가 이제 상대해야 될 이유, 가장 큰 한인교회가 이 동네에서 어딘 줄 아세요? 뭐 베델이라고 그러시는데 죄송하지만 틀렸어요. 땡. 가장 큰 한인교회는요 우리 옆 동네, 우리 옆에 친구처럼 있는 교회, 레이크포레스트 교회예요. 레이크포레스트. 한인 1, 2세 다 코리안 다 합쳐서 7,500명. 7,500명.
8,000명이 넘어가 9,000명까지 갔다라고 저는 들었어요. 가장 큰 교회예요. 가장 큰 교회. 우리 이웃에 있는 교회. 왜 갈까요? 더 좋아요. 언어도 별로 이제 상관없고, 네, 그냥 그래서 아멘 하면 듣기 편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 같고, 주일 출석 도장 딱 찍은 것 같고. 어저께 여러분 도전해 주신 말씀 있잖아요. 네, 닭 모이 쫓듯이 딱 이제 사는 아시죠? 저 너무나 큰 충격이었어요. 우리 목사님 너무나 귀한 말씀. 네, 하루 종일 하다가 못하니까 어떻게 생수에 주님의 생수 한번 마주 하고 다시 또 이렇게 살. 그러다가 치킨이 되거나 돌돌이 말리거나. 그게 죄송하지만 수많은 역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종교인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나 섬찟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역사 속에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히스토리 메이커로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들을 행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어요. 그 관점으로 느헤미야를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나갔어요. 2세대 먹고 살만해졌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너무나 이 공부하면서 재밌고 많은 것들을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쉽게 얘기해서 진짜 살만해진 거예요. 너나 나나 석박국이나 지배국이나 상관없이 관심이 없었어요. 적당하게 예배드리고 그리고 한 번쯤 뭐가 왔다 갔다 하고. 근데 느헤미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한 사람에게는 다른 마음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 안락함과 지위를 누리고 있는 그 사람, 모자랄 것이 없는 그 사람. 근데 그에게 그 마음이 있었어요. 어떤 마음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이냐? 바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우리 크리스찬의 정체성이 있어요. 내가 아니에요.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만족하고 내가 주님께 기도받는 거에 최우선 프라이어리티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에 대한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아픔, 긍휼이 그의 마음속에, 가슴속에 있었던 것이에요. 1, 2차 귀환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법하잖아요. 그런데 그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쪽에 늘 언제나 아픈 자들, 연약한 자들에게 형편의 안테나가 고정되어 있었어요. 한마디로 그는 세상 한복판, 정치 권력의 한복판에 있었지만 그 한복판에 있으면서도 무언가에 대한 갈증과 부족함을 느끼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세상에 성공했고 안정됐고 이만하면 됐다라고 보였지만 말할 수 없는 아픔과 탄식의 공허함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삶의 모습이 여러분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무엇이 진정한 우리에게 행복이 될까라는 것들도 겸해서 생각해 보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삶의 모습, 그리스도인들의 진짜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은요, 바로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개입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깊은 개입과 섭리가 없이는 우리는 움직일 수 없어요. 느헤미야는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삶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정확하게 맞게끔 개입하십니다. 하지만 개입하시기 전에 먼저 준비를 시켜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어떤 일을 이루실 때 항상 하나님의 일할 사람들을 먼저 준비시키십니다. 여러분, 그 일들을 사모하며 기대하며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믿음생활이 이루어지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이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으키실 사람들 준비하실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하나님이 픽하시는, 제가 말씀드렸죠, 제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그러한 사람 되시길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멋진 인생 살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하시는 자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적당한 시간에 하나님의 적당한 장소에 있게 하세요.
에스더 4장 16절이에요. 4장 16절 화면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로. 아멘. 아멘이십니까?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자, 에스더예요. 에스더가 뭔가 큰 일을 꾸미려고 처음부터 왕후가 됐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왜 드라마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드라마 좋아하시잖아요. 저도 드라마를 상당히 좋아하는데 이제 끊었어요. 다 거의. 복수의 칼날을 갈아요. 내가 아빠로부터 사생아야. 그 아비를 죽이려고 내가 나의 힘을 길러야지.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하죠? 위장 스파이도 하고 막 해서 취직을 하고 힘을 길러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왜 당신은 나를 막 이러면서 뭐 비극으로 끝나 결국에. 잘 생각해 보세요. 목적을 가지고서 그 일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목적은 이루어요. 그렇죠? 근데 처음부터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왕후가 되려고 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결코 목적이 있어서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람을 쓰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일상적인 삶이었어요. 에스더의 삶이었어요. 비록 후궁이었지만 그 속에서 왕후였지만 그 삶 속에서 그가 한 발 한 발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거죠. 근데 그때 누구의 때? 하나님의 때에 그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시사 말씀하시사 그에게 말씀하시다. 그러니까 반응, 그 다음 반응이 이 에스더의 반응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민족의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왕으로 있게 된 것이 자신의 안일한 삶을 위한 것임을 그가 아님을 분명하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민족을 위해 왕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만의 계략을 밝히는 거였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흔히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공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진정한 도구가 되는 것처럼 많이 보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성공한 사람들, 우리가 보기에 성공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다르지만 그렇게 보이고 잘 나가는 사람들도 하나님 쓰십니다. 하지만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그 삶이 실패하고 거꾸러지고 죽음 안에 갇혀있는 사람일지라도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사람과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픽해서 일하십니다. 요셉을 볼까요? 그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어요. 비전이 있었어요. 근데 죄송한 얘기지만 요셉의 생애는 정반대였어요. 신기하게도 그의 뜻과 하나님의 뜻은 정반대였어요. 형제들에게 팔리고 누명 쓰이고 감옥에 갇히고 노예와 죄인의 신분으로 살아야 했던 요셉. 그에게 처음 봤던 그의 인생의 비전과 목표는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철저하신 계획, 개입을 통해 총리가 되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해요. 자포자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신 꿈은 뭐야? 야훼가 이 꿈을 주셨는데 이건 뭐야? 하면서 그 순간 노예 생활, 그 감옥 생활, 그거 그대로 살았다면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때가 임하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일상의 삶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준비하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즉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삶에 안연하게 머물러 있지 않고 깨어있고 늘 언제나 주님이 말씀하실 때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분명히 알려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섭리하심을 피부로 느낀 모세, 지난주에 같이 나눴죠. 광야의 삶을 떨치고 자기 민족 앞에 이제 나아갑니다. 홀로 바로 앞에 서게 된 거예요. 알잖아요, 바로가 누군지. 그 절대 왕권 권세, 칼, 무기, 힘 앞에 모세는 홀로 당당히 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개입하시면 그 개입하심을 견딜 수 없고 그 개입하심 속에 하나님이 놀라운 힘과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개입하심은 절대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모세의 경우처럼 기적으로만 임하신 것이 아니고 평범한 삶 가운데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2년 전에 이제 취임식 끝나고 시애틀을 갔다 왔잖아요. 우리 권주 목사님이 심우하고 계시는 우리 형제교회, 시애틀의 형제교회를 갔다 왔어요. 참 많은 회복의 시간이었고 저에게 또 귀한 도전의 시간이었어요. 그곳에서 이제 받은 책이 한 권도 있고 또 그곳에서 들은 이야기이기도 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교회 사역의 전반적인 기름 부으심과 역사들을 같이 나눴던 시간인데요. 터키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선교적 이야기를 들었어요. 15명의 성인 단기 선교팀이 12일간의 선교 열정을 가지고 이제 교회에 딱 도착하셨다라고 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도착한 그 사람들의 얼굴에는 피곤함과 막 지침이 하나도 없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 현장을 돌아온 그 말로 할 수 없는 광채와 빛과 기쁨과 희망이 그들 얼굴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마주한 사람, 그리고 그 교회의 모든 사람이 봤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7,500만 인구래요. 터키가 7,500만. 그 중에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을 따져보니 다 모아서 6,000명. 자, 7,500만에 뭐 6천만도 아니고 6,000명이에요. 7,500만에 6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체험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야기예요. 우리가 터키에 제일 먼저 도착했을 때 한 일은 바로 기도 사역입니다. 이스탄불에서 배로 한 40분가량 가면 비이카다라는 섬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현지 사역자들과 현지 기독교인들,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모인 선교팀들과 연합해 배를 빌려 섬으로 들어갑니다. 세 팀으로 나눠서 자리가 배치가 이루어집니다. 가만히 있던 우리에겐 특별한 계획 없이 우리는 중간에 딱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가는 40분 동안 그냥 잘 수는 없고 선교는 왔고 하니 한두 사람씩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내서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팀원들 전체로 그 소리가 벌어지고 한국 사람의 특징인 통성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무슬림 땅, 여러분 무슬림 땅이에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소리내어 기도한다는 것,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나중에 우리 한번 터키 선교 갈 텐데 장명 집사님 잘하실 것 같으세요. 같이 소리내서 기도할 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우리 민족의 선교팀의 역사 가운데 무슬림 지역에서 그 위협과 그 인질에 대한 아픔들도 있었던 기억이 있잖아요. 그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지극히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거예요. 그 팀, 선교팀 15명의 선교팀의 평균 연령이 66.5세. 66.5세. 자, 제일 다들 그냥 66.5세가 아니라 70세 분도 계시고 어른들이셨다는 거예요. 어른들이 먼저 그곳에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처럼 역동적인 사역을 할 수 없고 막 뛰어다니거나 뭔가 몸으로 할 수 있는 사역이 없었습니다. 솔직하게 어찌 보면 사람들 잘못된 시각으로 보면 관광하러 간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그 선교팀에 한 사람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늘 했던 것이 무엇일까? 바로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역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배가 도착했어요. 영적으로 강한, 견고한 그 땅을 위해서 진심으로 간절하게 기도가 이루어지고 섬 모퉁이 한 곳에서 또 그 기도가 계속 타고 이루어졌습니다.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소리가 높아집니다. 기도 소리에 관광객 하나 둘씩 모입니다. 그리고 주위에 둘러섰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들은 따라하기도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신기해서 머리를 들이밀고 또 그곳에서 안수와 축복 기도가 이루어졌다라고 해요. 그렇게 기도의 열기가 뜨거워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 간절함을 넘어 긍휼함으로 그 땅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더니 그 자리에 뜨거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임재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시작된 첫날의 기도 사역으로 자신들이 계획했고 모든 사람들이 계획했던 선교의 사역의 패턴이 완전히 뒤바뀌었다라고 합니다. 10일간의 단기 사역의 색깔이 완전히 바뀌었대요. 그리고 팀원들이 다녀간 후 수백 명의 무슬림들이
통역을 담당하시고 당시에 있었던 선교사님들에게 개별적 연락들이 취해졌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그래서 각자 거주하는 지역에 가까운 교회로 인도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사실에 선교팀이 감격과 흥분과 놀라운 하나님의 만족함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선교 사역을 마쳤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참 많이 생각해 보게 된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뭔가 가장 큰 오해, 큰 현상의 오해 중에 하나가 큰 능력, 큰 사역은 따로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특별히 지도자라 일컫는 사람의 그 상황을 보면 배경이 다 좋은 사람들, 능력이 특출난 사람들일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암암리에 우리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무렇게나 그냥 배경에 의지해서 정상에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 안의 인물들 하나하나 다 보면 정말 그렇지 않은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 이 느헤미야도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일상적인 삶에 개입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어떻게요? 수상궁에 그 위치에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 것이에요. 지난주에 보았던 모세와 평소와 다름없이 양을 돌보기 위해 밖으로 나갔던 모세. 근데 그날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떻게 하셨죠? 여기 나타나신 거예요. 다윗 역시 마찬가지죠. 양떼를 지키던 그날이었어요. 근데 그날 평소와 다름없이 그냥 그날 지냈는데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은 왕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솔직히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잘 분별하지 못해요. 하지만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촉각을 세우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늘 언제나 마음의 문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에 대한 그 섭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분 앞에 우리의 존재 자체를 열어놓아야 된다는 것이죠. 매 순간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언제나 내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큰 사건으로도 말씀하시지만 작은 목소리로도, 기도의 소리로도, 신음소리에도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느헤미야가 들은 소식이 바로 이 소식이에요. 큰 꿈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서려고 하는데 어떻죠? 그 마음속에 절망의 메시지들이 들려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대한 회복이 간절하게 있었는데 그 기대가 무너지는 소식이었어요. 남은 사람들이 능욕과 회파 속에서 있다라는 거예요. 슬픔을 주체할 수 없었어요. 그 말을 들은 느헤미야가 취한 행동이 그 다음 절입니다. 4절의 말씀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느헤미야가 기도한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큰 충격이 여러분 당했을 때 어떻게 되죠? 털썩 주저앉게 되죠. 아까 우리 정경주 사모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마 그런 심정이 아니었을까. 근데 어떻게 됩니까? 바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조국을 바라보고 그의 마음속에 수상궁의 왕의 생활을 즐기는 자가 아니었음을 이 4절이 증명해낸 것이에요. 그는 늘 언제나 촉각을 가지고 있었죠. 늘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응답을 소망했던 것이에요.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우신다고 하시면 무엇 때문에 여러분 우십니까? 혹시 자신의 상황 때문에 우시는 분 계시죠? 내 아픔 때문에 우시는 분 계시죠? 내 비참함 때문에 우시는 분 계시죠? 근데 느헤미야를 보세요. 바로 자기 민족에 대한 사랑 때문에 울었습니다. 자신의 조국을 생각하며 울었어요. 이 울음은 그냥 겁쟁이의 울음이 아니었어요. 울음을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정의할 때 나약함의 표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선 그렇죠. 남자는 3번 울어야 된다. 3번. 그러나 느헤미야의 이 울음은 예수님의 그 처절한 눈물의 고백처럼 그러한 강한 울음이었습니다. 우리의 눈물은 하나님께서 우리 길에 심으신 그분의 섭리라는 씨앗에 물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눈물이 없으면 그 씨앗은 결코 자라지도 못하고 열매를 맺을 수도 없습니다. 느헤미야 어떻게 합니까? 수일을 금식하면서 울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울며 앉아만 있지 않고 그는 일어섰습니다. 그것이 느헤미야예요. 울기만 해서는 역사는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결코 바뀌지는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일어나 기도합니다. 그는 위대한 삶의 비밀을 알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는 기도의 영광과 능력을 알았습니다. 기도의 권세를 알게 된 것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불평하고 비관하고 비판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특별히 우리가 떨어져 있는 이 삶을 바라보면서, 조국을 바라보면서 그렇죠. 비판은 누구나 다 해요. 아, 왜 저러지? 지금 왜 저렇게 하나? 하지만 여러분, 정말 그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것을 가지고 조롱합니다. 비웃습니다. 무슨 주문을 외우는 사람처럼 저렇게 샤머니즘 같이 취급해 버리는 부류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소리에 반응하는 그러한 응답의 역사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에 관한 연구를 한 바브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스스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에게 이야기할 뿐입니다. 스스로 만족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필요가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사람은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기반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한 지도자는 스스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며 만족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필요를 아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을 낮춰서 홀로 그것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위대한 지도자는 바로 위대한 기도의 전사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느헤미야는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는 기도할 때 내가 어떠한 대상에게 정확하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고 기도했다는 사실. 우리가 기도 중에 있습니다. 특세 기도 중에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알고 기도하시느냐, 그렇지 않고 그냥 하느냐, 정말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5절의 말씀, 정말 귀한 말씀,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특별히 우리 공동체에 주신 그 귀한 말씀인데, 이 말씀 여러분이 이번 한 주 다른 거 다 기억 안 하셔도 이번 한 주 이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고 이 말씀으로 승리하신 저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주의 계명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자,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세요. 이 만군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다? 큰 하나님. 믿으십니까? 근데 큰 하나님뿐만 아니라 두려우시기도 한 하나님이에요. 근데요, 그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주의 계명을 어떻게 해요? 지키시며 약속하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다. 아멘.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그렇게 인식했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두려우신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이 자리에 있는 저입니다. 하나님, 그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우리 주님의 속성이에요. 그는 땅에 있는 신들에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느헤미야는 하늘에 계신 전능자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어떤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무엇인가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께 기도하시냐라는 말이에요. 느헤미야는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그러나 큰 일을 결심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크신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자신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기도했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자신에게 부딪힌 문제를 능히 해결하시는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느헤미야처럼 크신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도
정말 이 특세 기간 마지막까지도 이 크신 하나님,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제가 체험하길 소망하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함께 체험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신뢰하십시오. 우리의 기도는 믿음의 크기만큼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 여호와의 위로라라는 말씀이었어요. 그의 이름은 여호와의 위로라라는 뜻이었어요. 바로 그 마음을 따라 예루살렘의 회복을 꿈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회복을 꿈꾸며 기대하시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한 발 한 발 특별한 삶의 변화가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이 삶, 나를 택해서 하나님이 태평양 건너서 여기까지 오시게끔 하신 이 삶, 오늘 이 시간, 내일 주어진 나의 삶의 모습, 무엇인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완벽한 체인지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 삶에 하나님께서 크신 그 계명을 나타내시고 긍휼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걸음 걸어가시는 넥스트의 온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